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이렇게 읽은 말씀은 큰 제가 요즘에 상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본능은 생명이라, 그에 대한 큰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본능 7번째 시간으로, 자, 오늘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본능인 생명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본능인 생명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마리아의 태에 조성이 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신인 양성 일위의 결합체로 신성의 인격이 주격이 된 속에서 죄인된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33년 동안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하나님이신 로고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무엇으로 잉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시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33년을 사신 삶 전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셔서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따라 하실까요? 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을 100% 나 대신 완벽하게 다 이루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서의 그러한 삶을 온전히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두 문장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드린 이런 말씀은 모든 신학적, 교리적, 구속사적, 영적, 사상적, 계시적인 의미가 함축된 말이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문장은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은 성육신 전에 이미 선제적 그리스도로 계시던 로고스 하나님이시요. 선제적 그리스도든 성육신 그리스도든 그분은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은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요. 또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 미혹의 시험을 전혀 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성육신 예수께서 친히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다 받으셨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와 이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와 전혀 상관없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이치와 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세히 말을 한다면, 자, 모든 인류의 조상이 누구죠? 주라생들? 네, 첫사람 아담부터 말세까지의 모든 인류가 사탄 마귀의 시험에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죠. 그러니까 죄에 걸려 넘어졌으니까 모든 인류는 다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예수께서 죄는 어떻게 이기는 것이고 어떻게 정복하는 것이다 하는 그 본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은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이치와 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예수께서 몸소 시험을 다 받으셨다는 것. 성도들아, 사탄 마귀의 유혹 미혹의 시험은 나처럼 이렇게 이기는 것이다. 죄와 사망은 이렇게 정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친히 알려주기 위해서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예수께서 친히 죄를 능히 이기고 정복하는 본을 보이셨다는 것. 야,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바르게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인류가 첫사람부터 아예 죄에 걸려 넘어져서 죄에 빠져서 늘 죄 가운데 살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우리 인생을 아가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맏아들 독생자의 피로 친히 사서 죄의 종인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시고, 양자된 자녀에게는 이제 날마다 때마다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이심으로 하늘에 속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깨우치시며, 따라합시다. 진리로 자유케 하시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다 어둠이요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께서 어디서 오셨어요? 예, 천국에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셨죠? 진리의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어둠인 우리 가운데 천국의 빛, 진리의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의 천국 복음을 매 예배 때마다 잘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 이 깨닫는 동시에 내 속에 뭐가 비침이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빛이, 영적인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비침이 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갑니까? 예, 우리 속에 어둠에, 죄에, 사탄 마귀의 그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예배 시간 때 집중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빛을 잘 깨달음으로 받으면, 비침을 받으면 내 속의 어둠은, 사탄 마귀는 자동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잘 받아 먹기만 해도 내 속에 어둠의 생각, 사탄 마귀의 권세는 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예배 때마다 일용할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진리로 자유케 하시어 우리의 사는 생애 동안에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기며 영원한 천국 유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아는 만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깨달은 만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풍성한 신앙이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가 풍성해야 돼요. 그 신앙이, 감사가 풍성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말씀의 이치로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알아야 아는 만큼 감사가 나오는데 모르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지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그 감사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냥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참된 아들다운 아들로의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그냥 하나의 기독교 종교인에 머물기를 바라실까요? 그것은 종의 신앙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아들 중에 아들, 아들다운 아들, 장자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죄인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이 뭐와 같은 거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동화줄과 같아요. 그 생명의 동화줄, 그 진리 말씀 붙잡는 그 순간에는 누가 도와주시냐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심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이기고 다스리고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현재적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진리 생명의 동화줄, 진리 생명의 말씀을 내가 나의 의지로 놔버리면 귀찮아 몰라 내 맘대로 살래 놔버리는 그 순간에는 여지없이 자기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죄인된 우리들인 것을 그러니까 인간 나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성육신 예수님께서는 늘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곧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시기 때문에 죄가 아예 예수님에게 범접도 못하는 상태십니다. 아예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고 서 계시면서 사탄 마귀의 수를 훤히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33년 동안 죄를 넉넉히 정복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죄를 이기시되 넉넉히 능히 정복하고 이기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는 날 때부터 비록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성령으로 늘 충만한 상태가 된다면 그 말이 곧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이 된 그 사람의 심령 상태는 자 보세요. 내 속에 참 주인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다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죠. 내 속에 예수님이 진리가 주인이 되면은 뭐는 자동적으로 떠나는 거죠? 사탄 마귀, 죄라는 그 주인은 자동적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덤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좌정하게 가시는데 어떻게 사탄 마귀가 갇힐 수 있습니까? 사람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사탄 마귀 죄를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중간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을 하면 그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뭐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예요. 그 순간만큼은 죄라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은 원래 죄인된 나도 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 예수님같이 죄를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이치를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한번이 아니군요. 예. 이 구절을 한번 읽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된 권세. 아들된 권세라 할 때 그 아들된 권세가 뭐냐.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본문을 액면 그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자에게 어떤 특별한 권세를 또다시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 자체의 의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특별한 권세를 더 준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외부적인 어떤 특별한 권세가 주어진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이 권세를 자꾸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몸 밖으로 나타나지는 어떤 신비적인 은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추구를 하고 열심을 내고, 주여 저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어떤 은사 주옵소서, 어떤 은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다가 뭔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착각하는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교만이 나와요. 교만이.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대하고. 자, 사족으로 은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오늘날 교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는 어떤 성경에 나오는 그 특별한 신비적인 은사를 많이 받은 종을 자타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크고 훌륭한 종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몸 밖으로 드러나지는 어떠한 신비한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큰 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사고하는, 그렇게 보는 그 지식의 눈 자체가 이미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지식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연구입니다. 은사는 서신서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직접 당신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해서 저에게 주옵소서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직접 교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면 성령님께서 누구라도 그에게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옵소서 달라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그 주체가 인간이에요? 아니면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주체 자체가. 은사를 받은 사람 자체가 대단해서 그의 신앙 믿음이 좋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교회의 덕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에 따라서 각종 다른 은사를,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맞게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큰 은사를 받았다 하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저도 저 사람처럼 저런 은사 좀 주세요. 저도 저런 사람처럼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허영심이요 영웅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은사에 대한 이런 개념이 오늘날 많은 대부분 교회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을, 진리의 성경을 자기식으로 오식하고 오해하고 곡해하여 깨달으면서 자기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본문 자체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 기독신앙은 객관적 진리인 성경, 성문계시로 주신 이 본문 자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이해를 하고 순종을 하든 열심을 내든 해야지,
진리의 말씀을 보는 자기의 눈이 거짓되고 왜곡되고 곡해가 돼요. 진리의 말씀을 비진리, 인간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여 그쪽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을 한다면 잘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우리 기독자들은 반드시 명심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대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권세가 뭐예요? 뭐가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체가 권세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그 아들에게 내가 어떤 권세를 줄게,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접하는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 하나님의 아들 됨, 그 자체가 권세라는 거예요. 말의 의미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 덩어리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날마다 우리 성도가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 복음을 자기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 말씀 중심으로 언행 심사를 하는 그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라야 진정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양자예요. 양자란 말은 법적으로 호적의 아들로 올려져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아들인데 우리의 실력적, 효력적, 능력적으로는 아직 죄의 종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본문 12절의 말씀이 뭐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매 사건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주격으로, 주체로, 기준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호적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다 아들이라고 해도 진짜 아들다운 아들이 있고 마귀 사촌쯤 닮은 아들도 있는 게 분명합니까? 성질 성분적으로 말이에요. 그죠? 그러하듯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보면 이것이 바로 인맞은 신앙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맞은 자들이 나오죠. 이는 도장이죠.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도장을 꽉 찍었어. 그 이마에다가. 그게 무슨 의미죠? 너는 내 소유라. 그죠? 도장을 찍었다는 게 뭐예요? 사인을 했다는 게 뭐예요? 내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거룩한 자녀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꽉 찍어버려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너는 내 진정한 아들이다. 아들 중에 아들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 찍는다고요? 이마에 찍죠? 이마는 곧 사람의 정신과 사상입니다. 그의 정신 사상에, 그의 지식에, 정신 사상에 하나님의 인을 꽝 찍으니 그 사람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말씀에 입각한 사고와 언행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뭘 맞은 자? 인을 맞은 신앙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부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니 이 말씀을, 이 인 맞은 이 신앙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으로 본다면 날마다 순간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 진리의 이치, 천국 복음을 자기 마음에 영접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주격으로 사는 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물론 지금 이것은 기본 아들은 깔고 중복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권세는 뭐죠? 뭐에 준 말이죠? 권력과 세력에 준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는 자, 그분의 진리 복음을 자기의 주인으로 기준으로 영접하는 그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자들에게 주어진 아들됨의 권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아들이 됐다는 그 아들됨이 자체 권세인데 그 아들됨에는 어떠한 권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들됨이 특별한 권세예요. 영적, 인격적으로. 그러면 그 인격적으로 인이 맞은 그 아들된 그 신앙인의 권세는 무엇일까 그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서 아예 날 때부터 죄와 사망에 결박되어서 따라합시다.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 마귀의 종. 모든 사람은 다 영적 이런 상태로 와요.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자, 권세자라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영적으로?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권세가 많아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죄인이란 소리예요. 아담으로 죄인으로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 마귀의 종에서 절대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예 불가능해요. 아예 자기는 죄의 종이에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지만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진리요 생명의 주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기준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아멘으로 영접을 한다면 이게 곧 12절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의미예요. 그분의 천국 복음을 매 순간마다 자기 속에 기준으로 세우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의미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본 영접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바탕에 깔고 그 위에 날마다 자기의 의지로 힘써서 진리요 생명의 대신 주님을 곧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의 이치의 말씀을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 인격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중복적이고 인격적인 영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가 주어지니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란 바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 미혹을 간파하고 이기는 하늘의 권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창세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는 사람은 모든 사람 다 죄의 종이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어떤 능력자가 죄를 이겨요? 어떤 능력자? 왜? 자기 속에 아예 죄가 뿌리 박혀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이겨요?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으면 죄를 이겨요? 아니, 아무리 버려라 무서워요 한다. 돛 닦으면 뭐예요? 죄가 아예 자기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다니까요. 자기 자체가 죄인이에요. 자기의 속질 자체가 죄인인데 이거 하지 말자 절제하자 끊자 참자 하면 뭐예요? 자기 속에부터 아예 사람의 질 자체가 죄인인데 절대로 죄의 중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지니 그 권세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 사망을 이겨, 세상을 이겨, 사탄 마귀를
이기는 참된 영적인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이것도 개개인의 신앙 또 영능의 실력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라고 할 때는 바로 세상과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권세, 엄청난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 혼자만 이것이 엄청난 권세라고 생각이 되나? 별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내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이것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별로 감이 안 와요? 이게 엄청난 권세인데. 네? 아니, 창세 이후로 그 어떤 그 훌륭한 위인이라 할지라도 누가 죄와 사망과 마귀를 정복하고 이겨요? 누가? 아예 지금 교회 밖에 모든 불신자들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손 아래에 속해서 그 마귀가 시킨 대로 살고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자기는 자기 자유의지로 나름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 마음대로 한 그 범위가 어디냐면은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공중 권세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죄권 아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게 무슨 자유예요. 죄의 종인데 영적으로. 근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종에서 그 결박에서 사슬에서 자유케 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나의 의지로 진리의 말씀을 나의 기준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 그 순간은 죄를 다스리고 사망을 정복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이기는 이것은 항상이 아니라는 거죠. 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이 된 그때만 되어지는 것으로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란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피 흘리기까지 성전,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이 말의 전제가 죄에 연약한 죄인된 우리 인간, 아예 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인성만 가지고 있는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지, 아예 날 때부터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래서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라는 죄는 당신의 인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가 예수님의 인성에 도무지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인간과 예수님을 비교하냐면은 예수님도 겉으로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혹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죄질 수 있지, 예수님도 유혹 미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성육신 예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을 비교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시든, 무슨 생각을 하시든, 무슨 언행을 하시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거수일투족 전부는 자원적, 소원성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지공법 앞에, 지극히 공의로운 법, 말씀의 법, 이 하나님의 법 앞에 100% 의행의 삶을 이루시는 삶입니다. 99%가 아니라 100%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시는 삶이에요.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시고 마음대로 행동을 하시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예수님의 모든 언행심사는 자체적, 자원적, 소원성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100% 이루시는 의행의 삶이라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죠? 먼저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을 싸워서 이기고 정복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겨우겨우 순종을 하는 우리죠. 그만큼 우리가 죄에게 노출이 된, 죄에게 연약한 죄인 된 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막 죄와 억지, 하나님 말씀 지키기 힘든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지켜야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체적, 자원적, 소원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루시는 그 질이라는 거. 그러니까, 땅에 속한 인간들이 보는 기준에서 예수님을 볼 때, 저 예수님 저 죄인데, 저 불법인데, 저 말씀 어기는 거네. 그렇게 설령 인간 자기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삶 전부는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법을 100% 이루시는 완전한 의행의 삶이라는 거. 이야, 정말 멋있으시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늘 세상을 밟으며 곧 죄와 사망을 항상 밟으며 늘 진리길, 생명길, 구원의 길로만 걸어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잘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하늘에 속한 진리 본질의 믿음이 내 심령 속에 새롭게 생성이 되어 하늘에 속한 그 믿음대로만 순종을 한다면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참 능력의 삶을, 진짜 능력이 뭐예요? 죄를 이기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예? 겉으로 나타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몸 밖에 나타나지는 그 현상적인 능력은 그건 가견적인 능력이에요. 그건 얼마 못 가서 사라질 능력이에요. 그러나 자기 속에 무영행적으로 들어있는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이 이것이 진짜 참 능력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이것이 바로 어떤 권세? 따라합시다. 아들 된 권세.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권세가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권력과 세력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실제적, 생명적, 효력적으로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 기본적으로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나 몰라, 나 내 마음대로 살래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죄에게 먹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야. 자, 또 잠시 사족을 붙입니다. 왜 자꾸 제가 중간에 사족을 붙이냐면은 자꾸 성경에 대해서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단어적인 면에서 오해가 있을까 봐. 자, 제가 좀 전에 우리도 부분적이나마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성경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이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병자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처럼 몸 밖에 그런 유형적인 그 사역을, 표적적인 일을,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얼마든지 오해하고, 오식하고, 곡해를 함으로 그런 위주로 나가는 신앙인들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까요? 허다하죠. 셀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이 말은 전제가, 믿음의 원리는 모르고 믿음의 본질은 싹 뺀 속에서 인간 나의 힘과 다짐과 결심으로 나도 예수처럼 어떤 외모, 모양, 껍데기, 활동적인 사역을 멋들어지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외모, 모양, 껍데기, 활동, 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이적, 기사 그렇게
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하는 그 속사람의 질이, 그 속사람의 질, 영적 사상적인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활동보다 그 활동을 하게끔 하는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현상적인 일보다, 현상적인 일, 가견적인 일을 어떻게 크고 멋들어지게 하는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 실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실상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이 말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참된 믿음은 뭘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요? 현상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요? 실상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요? 실상을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기독자의 믿음은 형이 하학적인 것이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것입니다. 형이 하학, 형체가 있는 사물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 물리학, 동물학, 식물학 뭐 그런 거. 그럼 형이 상학은 뭐냐? 사물의 본질이나 존재의 근본 원리를 사유나 직관으로 연구하는 학문, 관념적인 철학. 우리 기독신앙은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이 말을 좀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기독신앙은 형이 하학적인 것이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 모양, 껍데기, 활동, 사역, 충성, 봉사 이전에 신앙의 성질과 성문적인 요소를 중히 여기고 먼저 그것을 믿음의 원리, 원칙, 이치를 발견하여 항상 참 실상을 추구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신앙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원리, 믿음의 본질.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믿음의 기본 원리나 이치, 영적인 법칙이나 원칙을 모르고 무시하고 성경을 통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뜻은 모름 속에서 인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인간 자기가 진리는 무시하고 모르고 나름대로 주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나도 해야지 하면서 외모, 활동, 모양, 껍데기, 충성, 봉사, 사역 위주로 나가는 여기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거짓된 신앙으로 낮아빠지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 교회당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함정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심어놓은 함정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비주의. 뭐 기도하다 무엇을 보았네, 들었네, 꾸었네, 뭘 어떻게 하다 뭘 고쳤네, 병이 나았네, 무슨 뭐 암병이 나았네, 말기병이 나았네. 아니, 제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가다가 그 플랜카드 매주 화요일 뭐 신유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오십시오. 무슨 문제든 다 오십시오. 가정 문제, 무슨 남편 문제, 사업 문제, 무슨 문제. 그다음 뭐 병도 무슨 병 다이들 우울증 무슨 증 하다가 제일 밑에 무슨 병까지 오라고요? 무좀. 와. 도대체 우리 이 기독 신앙의 이치를, 이 고차원적인 차원 높은 이치를 지금 어느 수준으로 지금 떨어뜨리느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 신비주의. 마귀가 교회 안에 심어놓은 함정입니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기독교 기복주의. 예. 예수 믿어 축복.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뭐든지 잘 된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기독교 기복주의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문제 있으면 다 구해. 그 다 구하는 그 질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수님이 구하지 말라는 그 범주 안에 속해 있는 질이죠? 땅에 속한 것이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요?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해 먹으라. 먹을 걸 위주로 예수 능력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바꾸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천국 백성이냐? 너 예수님 믿냐? 그러면 너 먼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봐. 너 먼저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럼 나도 예수님 믿을게. 나도 교회 나갈게. 주변에 이렇게 전도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마귀의 그 죄의 영에 감화된 사람들이에요. 또 세 번째, 기독교 도덕주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자왈 맹자왈 하는 식으로 어떻게 착하게 삽시다 그런 수준입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들이 나름대로 우리끼리 착하게 살자. 우리 기독신앙이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어놓고 영의 말씀을 읽어놓고 착하게 삽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런 일반 도덕주의로 그냥 바꿔버려서 설교하는. 또 기독교 사역주의.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자. 아니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복음 전해야죠. 그런데 잘못된 다른 복음, 예수 복음, 세상 복음을 전하는 거. 사역주의. 거기에 그냥 열과 성을 내는 거. 그것이 사명인 줄 아는 거. 하나님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참된 인격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심인데 이 사역주의에 빠지면 자기 속에 거룩한 인격의 집을 짓는 것은 관심도 모르고 저 문 밖에 예배당을 훌륭하게 멋들어지게 멀쩡한 예배당도 다 때려 부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우러러 보일 만한 교회를 그냥 성처럼 아주 웅장하게 지어가지고 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식 기독교 사역주의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 지식이. 아니 천국 갈 땐 다 때려 부수고 불 태우고 갈 건데 불에 태워질 예배당을 웅장하게 건축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이 안 되는 질이다 그 말이에요. 또 요즘엔 또 이렇게 시국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기독교 어떤 주의가 많이 나와요? 네, 따라합시다. 기독교 구국주의. 물론 일반적으로 이 나라, 이 현세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천국 복음 운동을 해야 될 교회가 이 세상의 땅에 속한 구국 그 운동 위주로 나간다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연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복음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최고의 애국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누굴 중심으로 돌려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주인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인 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천국을 준비하는 참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냥 다 동원시켜 주시는 게 사랑의 아버지 아가페가 분명합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저기 광화문광장에 나가가지고 일반 세상 나라를 위해서 애국 그런 거 안 할지라도 현재 성도님들이 각자 속해 있는 그 처수에서 하나님의 진리 천국 복음의 말씀을 내 인격 속에 이루는 이 거룩한 운동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 세상을 위해서도 이 현세 세상을 위해서도 가장 애국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육의 운동을 하는 기관입니까? 영의 운동을 하는 영의 기관입니까? 교회라는 교회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 인간 나름대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 구국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렇게 빠진 그런 사람들도 자기는 말씀대로 한다고 해요. 자기는 뭐 어떤 말씀 버리고 자기는 뭐 팔만대생경 가지고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행한다고 할 때 그 말씀의 질을, 영적인 본질을 잘못 오해를 하면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의를 의지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게 신앙입니까? 우리 기독신앙은? 기독신앙 말고 다른 여타 종교는 다 자기가 돛다는 거, 자기가 열심히 깨달은 대로 깨달을 만큼 열심히 그냥 도를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신앙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와 다른 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힘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요. 해봤자 죄지.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날마다 누구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는 거라고요? 예.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서 나 대신에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의를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거.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부터 감화 감동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은 전부는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에 기인된 언행심사가 되어야 한다고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 예수 복음. 그런데 우리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이 천국 복음에 기인되지 않은 언행심사라면 그것은 곧 누구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은 예수님 의지하고 싶죠. 근데 자기 마음의 원과 상관없이 자기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다면, 의지하고 싶으면 실제적으로 자기에서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영접을 하라고요. 그 이름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붙잡고 말씀에 의거한 언행심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곧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정말 주의해야 돼요. 왜? 내 나름대로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자칫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놓고 내가 막 주인이 돼가지고 말씀을 이룬다고 내가 막 이루는 식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주의해야 돼요. 자, 우리가 헌신과 충성을 할 때 말 한마디라도 우리 하는 것이, 자, 그 말은 그 사람의 어디에서 나오죠? 네,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전부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에서만 나올 수 있도록 그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진리 본질의 사상에서 나오지 않는 언행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부 육에 속한 것으로 진리의 사상으로 사고하지 않는 그 사람의 위에는 은혜가 아닌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질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신앙한다고 하는데 내가 신앙한다고 하는 그 질이 그 순간에 그 질이 진리의 사상에서 나오지 않은 기존적인 내 속의 육신의 생각에서 발언이 된 주를 위한 충성, 봉사, 언행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질이 진리를 붙잡고 나온 질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충성이, 잘못된 충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주를 위해서 주여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게 뭐예요? 진리 붙잡고 나온 말이에요? 아니면은 육신의 생각에서 주를 위하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 보러 뭐래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그러니까 성도님들 겉으로 주를 위하여 그게 중요한 그 표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그 자기의 그 마음의 그 믿음의 원리가 믿음의 그 본질이 진짜 진리를 깨닫고 진리 붙잡고 나온 충성이냐 아니면 자기는 주를 위하기도 충성은 좋으니까 근데 그 마음 중심에서 진리를 놔버렸어 어느 순간에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 나름대로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충성이야. 그 충성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탄아. 육신의 생각으로 주를 위하겠다는 그 자체가 바로 사탄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좀 2단 3단을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수제자 베드로와 같이 방심하는 순간에 사탄의 일을 수종드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믿음의 원리, 믿음의 본질. 형이하학적, 몸 밖에 나타나 보통은 외모, 모양, 충성, 활동, 봉사 그 이전에 자기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깨달음으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는 그 신앙 믿음이냐? 순간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육신의 생각에서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천차만별로 갈라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지만 감사하지만 우리가 방심하면 순간 기존적인 내 속에 기존적으로 들어있던 육적 자아에서 발언이 되어 나오는 충성, 봉사, 헌신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연약한 죄인된 나라는 사실이 발견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아이고, 이거 뭐, 지금 몇 분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중간에서 끊어야 되겠네, 이거. 이것도 그래서 결론은 딱 맺고 끊는 게 좋은데. 자, 그래서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존적인 자아, 기존적인 자아란 말은 뭐죠? 진리 말씀을 붙잡지 않은 육신의 생각 자아, 그 자아로는 자기의 기존적인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도무지 단 하나라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참 자기의 실상을 볼 줄 아는 신앙이라야. 그러한 영적 자기의 참 실상을 바로 볼 줄 아는 신앙이라야. 비로소 주님의 집에서 종의 자세로 겸허히 수종을 들 수 있는 그 신앙 인격의 됨됨이가 준비가 되는 것이요. 그러한 겸손한 자세에서 수종을 드는 모든 행위라야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천국 복음을 의지하는 곧 그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에 완전히 자기가 점령이 되어서 그것이 먼저는 따라합시다. 교회당 안에서. 네. 그것이 교회당 안에서 먼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언행심사의 질이 항상 교회당이든 가정이든 세상이든 나의 언행심사 사고의 질이 항상 진리로 동일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모하며 간절히 추구하는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앞에 항상 나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영접을 한다면 하나님의 참 아들 됨의 권세를 주셨으니 곧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 미혹을 간파하고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아들 됨의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권세를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진리와 영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